깊은 여정의 시간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지와 관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의 사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인적 드문 시기였습니다. 세상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고요한 계곡에서 한 청년이 살고 있었지요. 엘리아스라는 이름의 이 탐험가는 30 즈음이었으나 아직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배경을 지녔지만 오랜 문헌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심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지식들을 찾아 홀로 오두막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없이 외롭게, 다만 고서들을 벗삼아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지요. 어느 가을날 엘리아스는 평소처럼 주변을 거닐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선명하게 물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그때 멀리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괴로운 신음과 함께 무언가에 대한 거친 외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엘리아스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이들 몇몇이 거대한 바위에 갇힌 신비로운 존재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몸 일부가 틈새에 끼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슬픔이 가득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 존재를 포획하려던 무리가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곧 그 생명이 위태로워질 참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순간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미지의 생명체라 한들 저토록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바라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삼기 문화기디나힌 잠깐 그 존재를 놓아주시오. 엘리아스가 소리치자 포획자들이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웬 나그네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가? 부디 저 생명을 살려주시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소. 엘리아스는 품속을 뒤져 얼마 안 되는 귀중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몇 달치 탐험 자금이었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내놓았지요. 무리들이 대가를 보더니 서로를 주시했습니다. 나그네 양반이 그리 말하니 좋소. 이 귀한 것을 받고 존재를 풀어주겠소. 그들은 대가를 받고 틈새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존재는 자유로워지자마자 엘리아스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잊힌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엘리아스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중한 자금을 써버렸으니 이제 더욱 궁핍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을 살렸다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고서들을 읽다 문득 잠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한밤중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엘리아스가 문을 열어보니 눈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 여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깨끗한 피부,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 그리고 슬픈 듯 하면서도 온화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옷은 허름했고 맨발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엘리아스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잠시나마 머물 곳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아스는 난처했습니다. 홀로 사는 자신의 공간에 낯선 여인을 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한밤중에 여인을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방은 하나뿐이니 제가 마루에서 쉬겠소. 부인은 안방을 쓰시오. 여인이 깊이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탐험가님. 엘리아스는 여인을 안방으로 안내하고 자신은 마루에 자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저 여인은 누구일까? 왜 한밤중에 이 깊은 곳까지 왔을까? 다음 날 아침 엘리아스가 일어나 보니 여인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박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요. 이것은 소녀가 감사의 뜻으로 준비했습니다. 탐험가님의 살림살이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아스는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엘리아스가 물었습니다. 부인은 어디를 향하시던 길이었소? 여인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소녀는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오셨소?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오랫동안 떠돌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아스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럼 갈 곳이 없으시다면 당분간 여기 계시는 것이 어떻겠소? 비록 보잘것없는 오두막이지만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낫지요. 그렇게 여인은 엘리아스의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스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며 필요한 것들을 보살폈지요. 엘리아스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는 항상 해가 진 후에만 밖으로 나섰고 낮 동안에는 늘 실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슬픈 기색을 보이곤 했지요.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아스는 이스라의 온화한 마음에 이끌렸고 이스라도 엘리아스의 선량한 본성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아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 나는 보잘것없는 탐험가에 불과하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남은 생을 보내고 싶소.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겠소. 이스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탐험가님, 소녀는 탐험가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시오? 소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운명입니다. 비밀이 무엇이든 상관없소.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이스라가 고개를 들어 엘리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애정이 섞여 있었지요. 탐험가님, 정말 소녀의 진실을 알게 되어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소. 그럼 소녀를 받아주십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도 증인도 없는 조용한 서약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엘리아스와 이스라는 고요한 오두막에서
단둘이 살았습니다. 비록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요. 엘리야스는 학문에 몰두했고 이스라는 살림을 돌보며 그를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는 여전히 낮에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픈 듯이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지요. 엘리야스가 걱정하며 물으면 이스라는 괜찮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스가 중요한 연구 발표를 위해 멀리 떨어진 학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빨리 돌아오세요. 소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염려 마시오. 발표를 마치고 바로 돌아오겠소. 엘리야스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이스라는 매일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인근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외딴 오두막에 여인이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요. 거기 누구 없소? 마을의 불한당들이 오두막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가 문을 열지 않자 그들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오호, 이리 고운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이 적적하지 않으시오? 나가 주십시오. 제 남편이 곧 돌아옵니다. 남편? 그 보잘것없는 학자 말이오.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나을 것이오. 불한당들이 이스라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스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깊은 존재의 눈으로 변한 것이지요. 불한당들이 갑자기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 여인의 눈을 보아라. 무언가 섬뜩해. 이스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그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안당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지요.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외딴 오두막의 그 여자 정령인 것 같소. 눈빛이 사람이 아니었소. 분명 저주받은 존재일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엘리야스가 연구 발표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마음이 가벼웠지요. 오두막으로 가는 길에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엘리야스를 붙잡았습니다. 탐험가님, 큰일 났소. 무세운 일이요? 탐험가님, 댁에 저주받은 정령이 살고 있다고. 하오, 빨리 도망가시오. 엘리야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 아내가 정령이라니. 정말이요. 여러 사람이 보았소. 눈빛이 짐승 같았다고 하오. 엘리야스는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아내는 착한 사람이요. 엘리야스는 마을 사람들을 뿌리치고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니 이스라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스가 다가가자 이스라가 돌아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나으리, 돌아오셨군요. 이스라, 당신 괜찮소?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소녀가 정령이라는 소문이지요. 이스라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야스가 이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런 소문 믿지 않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잘 아니까. 이스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녀의 비밀을. 비밀이라니? 소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스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소녀는 천년을 지켜온 이 계곡의 수호 정령입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만년의 세월 동안 영원히 인간의 형상에 갇히게 될 운명이었지요. 몇 달 전 나으리가 소녀를 구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위에 갇혀있던 존재를 말입니다. 그때 그 존재가 바로 소녀였습니다. 엘리야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이스라였다니. 소녀는 나으리의 숭고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머물려 했는데 나으리의 따뜻한 마음에 이끌려 머물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스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정령이란 말이요? 예, 하지만 소녀는 나으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것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이 어떤 존재든 상관없소. 이스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물론이요. 당신은 나를 속인 적이 없소. 항상 진실하고 온화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이스라가 엘리야스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난 주민들이 위협적인 불빛을 들고 집결했습니다. 정령을 붙잡아야 한다. 마을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학자도 저 존재에게 홀린 것이 틀림없다. 군중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심지어 주술사와 척사꾼까지 데려왔지요. 엘리야스가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돌아가 주시오. 내 아내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소. 탐험가님, 정신 차리시오. 정령에게 홀린 것이오. 아니요, 나는 정신이 멀쩡하오. 하지만 군중은 듣지 않았습니다. 주술사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척사꾼이 주술 도구를 던졌습니다. 이스라가 고통스러워하며 비틀거렸습니다. 이스라, 엘리야스가 달려가 이스라를 안았습니다. 이스라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녀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 가지 마시오. 소녀는 1000년을 살았지만 나으리와 함께한 이 몇 달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 나으리, 소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소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스라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본래의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존재는 경이로웠습니다. 빛나는 기운에 둘러싸인 고대 수호신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군중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호신이다. 진짜 신령이었어. 이스라가 신비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엘리야스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이별의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는 잊힌 계곡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 돌아오시오. 엘리야스가 울부짖었지만 이스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그날 이후 엘리야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학문 연구도 그만두고 매일 계곡을 헤매며 이스라를 찾았습니다. 이스라, 어디 있어?
나야 나를 잊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스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엘리야스는 여전히 계곡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초췌한 모습이 되었지요. 어느 날 밤, 만월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엘리야스는 지쳐서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이스라,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으리. 엘리야스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스라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이스라, 당신이. 엘리야스가 달려가 이스라를 껴안았습니다. 이스라도 눈물을 흘리며 엘리야스를 안았습니다. 나으리,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소. 왜 이제야 나타났소? 소녀는 떠나야 했습니다. 나으리께 해가 될까봐 이스라가 엘리야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소녀에게는 만년의 봉인이 풀려 본래의 존재로 되돌아가기 위한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마치면 소녀는 다시 평화로운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년이라니, 그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으리는 인간이니 만년을 기다릴 수 없지요. 엘리야스가 이스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기다리겠소. 만년이든 억년이든. 나으리, 내가 죽어서라도 기다리겠소. 다음 생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겠소. 이스라가 엘리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나으리, 정말 소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이스라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신비로운 빛을 내는 수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녀의 심장이 담긴 수호의 결정입니다. 1000년 동안 쌓은 에너지가 담겨 있지요. 이것을 나으리께 드립니다. 이 수정을 가지고 계시면 나으리는 오랜 세월 동안 존재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요? 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정을 절대 잃어버리거나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수정의 힘이 사라집니다. 엘리야스가 수정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꼭 기다리겠소. 만년 후에 다시 만나자. 예, 나으리. 만년 후에 꼭 만나요. 이스라가 엘리야스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빛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엘리야스는 그날부터 이스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의 결정 덕분에 엘리야스는 세월의 흐름을 초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젊은 모습을 유지했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왜 늙지 않는가? 저주받은 자가 아닐까? 엘리야스는 대중의 시선을 피해 더욱 깊은 계곡 안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이스라를 기다리며 살았지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야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의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매일 그 앞에서 기원하며 이스라를 기다렸지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500년, 700년, 900년.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고대 문명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곡에서 이스라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만년이 되는 해의 가을이 왔습니다. 엘리야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만년 전 그날처럼 만월이 뜬 밤이었습니다. 엘리야스는 처음 이스라와 헤어진 그 장소로 갔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기다렸지요. 밤은 깊어갔지만 이스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스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침 햇살 사이로 한 존재가 걸어왔습니다. 만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의 이스라였습니다. 엘리야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스라, 나으리 두 사람은 달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만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말 기다려 주셨군요. 만년을. 당연하지 않소. 약속했으니까. 이스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소녀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이제 소녀는 이 계곡의 완전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요? 예, 이제 소녀는 존재의 본질을 되찾았습니다. 물리적인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도 나으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스가 수호의 결정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겠소. 아니요, 그것은 나으리가 가지고 계세요. 이제 소녀에게는 물질적인 매개체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나으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재회했습니다. 만년을 기다린 깊은 유대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지요. 두 사람은 계곡을 떠나 작은 정착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는 본래의 수호자 존재로, 엘리야스는 수호의 결정으로 인해 세월을 초월한 존재로 함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이롭게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의 독특한 인연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만년을 기다린 유대라니 참된 관계의 본질이로구나. 엘리야스와 이스라는 평온하게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을 낳는 대신 그들은 세상의 희망과 지혜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두 존재는 형태를 초월한 사랑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행복을 느꼈지요. 마침내 무한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은 처음 만난 그 계곡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나무 아래 앉았지요. 이스라, 만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영원히 행복했소. 소녀도 행복했습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소녀는 영원히 속박된 정령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나으리의 사랑이 소녀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함께 영원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정착지 사람들은 두 존재를 기리며 그 나무 아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매년 신비로운 빛을 내는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수호의 꽃이라고 불렀지요. 그 꽃을 보면 엘리야스와 이스라의 영원한 인연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첫째, 진정한 유대는 겉모습이나 기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스는 이스라의 본질을 알고도 사랑했습니다.
외형이나 종족이 아니라 내면을 깊이 이해한 것이지요. 둘째, 타인의 선행은 반드시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는 엘리야스의 숭고한 행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만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의 진심에 보답했지요. 셋째, 인내의 가치입니다. 엘리야스는 만년을 기다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인내 끝에 진정한 관계의 완성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인연을 영겁의 서약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이지요. 엘리야스와 이스라는 정말로 만년을 기다리고 만년을 넘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겁의 서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감을 빠르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지지와 관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